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는 일생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다녔습니다. 14년 동안 15,000km에서 20,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그는 구석구석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가운데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리켜서 바울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권의 신약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에 AD 51년에서 52년경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13편의 성경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각 교회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도 각종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가 AD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쓸 당시는 AD 51년에서 52년 사이고 마지막 성경을 쓸 때가 AD 66년에서 67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지켜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굳게 지켜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해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은 절대로 쉽고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그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라. 3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거해라. 복음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4번째 부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해라. 3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살아라. 복음 안에 거하라. 4번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가 되고 순교의 때가 다가옴을 알고 자기가 복음 전했던 일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박해도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주시는 면류관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런 영광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실수하고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주변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마저 등을 돌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에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을 살펴보므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시간에 다짐과 결심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대마예요. 대마.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대마가 나옵니다. 대마. 그런데 이 대마는 고향이 어딘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제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가 AD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62년경에,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대마가 나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만 해도 대마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써질 당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대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5년 뒤에 보니까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고 교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거나 장소를 옮겼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어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여 너무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옛날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의 뜨거움도 있었고 옛날에는 열심도 있었고 옛날에는 봉사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데마와 같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우리 얼굴에 보이지 않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신방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도 나갔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어린이 교회 교사도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청년의 회장도 했었어요. 학생의 회장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은 어떠세요?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이고 지금은 그 뒷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예수 잘 믿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겼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슴의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신앙의 낙오자로 살아가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신앙이 내 영적 상태가 데마와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전에는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마와 같이 지금은 내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마와 같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데마와 같이 생각이 든다면 내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내 가슴이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미지근한 심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기본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마가입니다. 마가. 첫 번째 사람인 데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한다면, 그런데 마가는 좀 또 달라요.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해 볼까요? 11절 말씀해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이면서도 마가는 또한 초대교회에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만큼 교회에 굉장히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마가지요. 근데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세 사람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마가도 바나바도 처음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선교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평탄한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서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출발합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의기투합합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세 명이 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 명이 출발합시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자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열심히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해보기를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야생에서 살아온 꽃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굳굳하게 서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마가는 힘든 일을 겪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캄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그만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우리 1차 전도 여행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또 갑시다. 둘이 마음을 의기투합해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요? 이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고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선교 가는데 저 마가를 데려가지 맙시다. 아니,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중간에 첫 번째 중간에 선교여행 갔다가 포기한 저 사람 두 번째 갔다가 또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런 사람 데려가지 맙시다. 그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나바는 본래 바나바의 성격은 굉장히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성격이 유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과 지난번에 갈 때에 마가가 중간에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지만 두 번째도 또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또 없지 않아요.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갑시다. 데리고 갑시다. 여러분, 누가 올라요? 누가 오라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실수한 사람, 저 사람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도 또 이번에는 기회를 줍시다. 또 한 번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둘이 가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쪽 길로 2차 여행을 출발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의 마음속에도 회복돼요. 그 사이에 바나바가 마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가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마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새롭게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가 후에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써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그때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시는 분 있지요? 열심히 믿다가 시험에 들고 고향 생각이 나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러나 다시 마가처럼 사역의 장으로 헌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은 누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교회도 성도들도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행한 많은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다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도 사도행전의 저자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그의 곁에 있었고, 2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그에게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바람에 흔들리고, 어떤 때는 돈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 누가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 온갖 박해와 어려움, 굶주림, 그리고 그의 앞에 온갖 위험, 이런 것들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아시아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챙겨주고 그를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누가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누가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과연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지금 누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데마와 같이 과거에는 뜨거웠지만, 과거에는 열심이었지만, 과거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누가와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